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류성룡이라는 관료가 있었습니다. 퇴계 이항의 수제자이면서 고위 간직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분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하루가 다르게 그 정책이 바뀌거나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류성룡이 공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각 마을로 그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보냈겠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영리라는 이 관료를 통하여서 말을 타고 이렇게 공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고 나서 한 3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류성룡이 공문을 수정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영리를 찾아가서 다시 그 공문을 다시 이렇게 회수해 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영리가 그 공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이렇게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류성룡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수해 왔냐 그랬더니 이 영리가 하는 말이 어차피 3일 뒤에 공문을 고칠 것 같아서 아예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워낙 조선시대의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고 공문이 수정이 많이 되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류성룡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국가 정책이 이렇게 3일 만에 바뀌지 않도록, 작심삼일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작심삼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정한 것이 3일을 못 간다라는 뜻이 이 작심삼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 참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도 며칠을 못 가서 나는 역시 새벽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역시 나는 저녁 체질이야 그러면 저녁으로 시간대를 바꿉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회사가 야근을 시키고 또 친구와의 만남에 약속이 이렇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기도의 체질이 아닌가 봐 하면서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마음 먹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수련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한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마 청소년 때 이런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세일의 효과라고 우리가 세일의 효과를 새벽 보면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독려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또 거짓을 향해서, 불신앙을 향해서 끌어당기는 알지 못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 히브리서를 읽던 당시의 초대교회 청중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청중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뜨겁게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또 기도했고 말씀을 듣고 서로 배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뜨거웠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마치 시들어버린 꽃처럼 그들의 뜨거움이 점차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봤죠. 그래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하면서 언제든지 유대교로 돌아오면 다시 너희에게 평안을 약속하겠다, 이런 회유 정책을 썼던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는 또 외형의 의식이 강합니다. 제사 의식만 보더라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동물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시각적인 효과가 매우 강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때문에 이 유대인들, 제사 의식에 익숙하고 시각적인 그런 효과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는 왠지 무미건조하고 왠지 이 신앙은 뜨겁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유대 그리스도는 이러한 종교적인 유해가 되었던,
또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든 간에 또는 어떤 핍박에 못 이겨 고난에 못 이겼던 간에 유대교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라는 직책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단락이 어디까지 가면 6절까지 가죠. 그래서 2절과 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단지 그냥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을 아는 분은 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습니까? 2절부터 6절까지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의 신실하심. 설교 전에 인사했던 인사말이 있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는데 신실하게 수행을 하셨다. 2절에 보니까 신실하시기를 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하셨다는 5절에 나오는 신실한 그 형용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직함 사도와 제사장의 그 사역을 오늘 말씀처럼 신실함으로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신실함으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신실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본문은 모세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서로 비교하는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의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을 서로 대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모세일까요? 모세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신실했던 종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신실했던 종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회막 밖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와는 다르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와는 어떻게 하셨죠?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세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2장 7절 뒷부분 보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충성하였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충실하였다, 신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종이었죠. 본문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의도는 이 역사상 유대 역사상 가장 신실했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실함이 모세의 신실함보다 훨씬 더 우월함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과 모세의 신실함을 비교하면서 누구의 신실함이 더 우월하다고요?
예수님의 신실함. 우리는 이미 모세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우월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새롭게 등장한 분이고 모세는 과거부터 역사 속에서 계속 믿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최고고 모세의 언약이 최고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신실함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월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실까? 2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을 보면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분으로서 신실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백성을 지은 분이다라는 거죠. 신실함에 있어서 모세와 예수님의 현격한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을 보면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 종과 아들의 신분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실하게 수행했던 역할은 장래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 그러니까 미래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에 성취되게 하신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역과 존재에 있어서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실함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함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따라서 모세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옛 종교 의식, 제사 의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집중하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은 히브리서 2장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죽음을 당한 분이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겪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설교자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기적을 부각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도상에서 어떠한 기적과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슈퍼맨 같은 우월한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은 화려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겠지, 쉬웠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채찍이 고통스러우셨고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끔찍했고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만일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예수님은 그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분이셨으며 그 신실하심이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길을 열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보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엄청 길 줄 알았죠? 두 번째로 바로 넘어. 둘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사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잠언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신실한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화려한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난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아픈 곳이 난다든가, 아니면 좀 떼돈이 벌린다든가, 우리는 뭔가 이러한 믿음과 이런 화려한 일을 연결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화려함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일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은 단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화려한 경험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실함이고 충성, 주님께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거창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소소합니다. 더 일상적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오늘날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또는 오늘날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것 없어서 일 못하실 분은 아닙니다. 없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셔서, 없다면 하나님은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바로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뚝심으로 버티고 서서 비바람이 아무리 물려칠자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화려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체를 보십시오. 우리의 사업체는 여전히 빈약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사이에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신실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화려한 것이 있어야만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꼭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닫는 것은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구나.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화려한 기적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화려한 것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화려한 능력이 없어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